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을 시작하여 열왕기하 2장 2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가 여리고에 물을 고치는 사건에 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시작하여 베델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에 도착해 가지고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고 요단을 건넜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가지고 요단의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칠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져 가지고 엘리사가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나라로 승천한 엘리야는 이 땅에서 영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돌아온 엘리사는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요단에서 돌아와 가지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여리고란 지역 이름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럼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리고의 실체가 되는 세상에 현재 지금까지 말씀으로 머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는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이 사건이 이 땅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장 22절까지 4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9절은 율법시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2장 20절은 마지막 심판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장 21절과 2장 22절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이 4구절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장 1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보세요. 그 성 사람들이 하는데 그 성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여리고 성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성이 뭐냐? 이 세상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켜 그 성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라, 세상에 있는 신앙인들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보세요. 엘리사에게 고한다는 것은 엘리사가 조금 전까지는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엘리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오순절 성령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다시 요단에서 여리고로 돌아온 그 엘리사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리고에 있는 성 사람들이 누구에게 구하느냐?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어있는 여리고의 물을 고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엘리사보다 먼저 선지자 역할을 한 엘리야는 여리고의 물을 고치지 못했고,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친다는 것은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자기 혼자는
마음속에 성령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엘리야 시대 때는 여리고의 물을 고치지 못했는데 엘리사 시대 때에 여리고의 물이 고쳐진다. 물이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비진리의 말을 갖다가 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느냐 하면은 엘리사에게 매달립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때는 여리고 사람들이 물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데 엘리야는 가고 엘리사 혼자 있을 때에 물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이 땅에 오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살 수가 없는 분이었고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오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비진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엘리야는 육신을 가진 영적인 몸을 가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엘리사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엘리사의 실체가 되신 성령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엘리사를 가리켜 우리 주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셔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날 이 땅에 여리고가 이 세상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누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느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는데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 보고 있느냐? 이 땅의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실 수가 없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다 보고 있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다 보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성읍은 세상이고 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터가 뭡니까? 터는 집을 짓기 위하여 땅을 고루 놓은 것을 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터라는 것은 흙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읍의 터는 하는 것은 성읍은 세상이고 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터면은 우리 사람도 반드시 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터가 사람이라는 것은 시편 48편 2절 말씀에도 보면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읍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 터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터로 상징하면은 마지막 심판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다 터가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터는 흙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고 성읍은 세상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성경이 가리키는 아름다운 것이 뭐냐? 사람이 죄가 없는 몸으로 최초로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를 아름다운 터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 그때는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창조가 됐는데 물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사탄의 비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이 말씀입니다. 사탄의 비진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창조해 두셨는데 조금 후에 사탄의 비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물은 사탄의 비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물이 좋지 못한 물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 겁니다. 좋지 못한 물은 사단이 가리키는 비진리,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좋지 못한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좋은 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좋은 물이 되는 겁니다.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좋은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었다. 이 원리입니다. 토산이 뭡니까? 토산은 땅에서 나는 농작물,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그럼 토산이 뭐냐? 토산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토산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흙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익지 못하고 하는데 익었다는 건 뭡니까?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익어가지고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떨어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질 것이라.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2장 20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이 2장 20절은 심판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엘리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럼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새 그릇이 뭐냐?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 그릇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그릇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 그릇이 뭐냐?
새 가죽부대, 사람을 새 가죽부대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말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복음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마지막 심판주 앞으로 나오라. 나 엘리사의 실체가 되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새 그릇, 너희의 새 마음속에 새로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새 말씀을 담아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금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너희 마음 그릇에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소금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2장 20절은 심판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은 오순절 성령사건입니다. 2장 21절과 2장 22절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엘리사가 어떤 물을 고치기 위해서 물 근원으로 나갔느냐? 죽어있는 썩어있는 물을 고치기 위해서 물 근원으로 나간다. 여기에 물 근원이 뭐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죽어있는 물을 고치실 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엘리사.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엘리사의 실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치료시킬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을 가리킵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소금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가지고 썩어있는 물을 고쳐줄 것이라.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원리인 것입니다. 소금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합니다. 불이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땅은 뭐냐?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소금 언약이 되신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주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아담에게 들어있는 근본적인 죄를 무엇이 우리를 고치느냐? 여호와의 말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죽어있는 물을 고쳐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사단의 비진리를 사할 것이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오직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쫓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이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만 쫓아 따라가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
죽어있는 물을 고칠 것이라. 죽어있는 우리 생명을 소생시킬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시는 사탄에게 정복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심판날 선택이 돼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라. 떨어짐이 없다는 것은 다시는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 이겁니다. 떨어지는 토산이 뭡니까? 토산은 사람입니다.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의 비진리가 고쳐진 사람은 다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건 2장 2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물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비진리를 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가리키는 물은 성령의 말씀과 사탄의 비진리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반드시 엘리사가 물을 고치고 엘리야는 물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엘리사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엘리야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마음속에 성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한 사람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엘리사의 실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고쳐졌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고쳐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죄가 무엇으로 고쳐지느냐? 말씀으로 고쳐집니다. 말씀으로. 피로 고치고 예수님이 고친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죽어있는 물이 고쳐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과 같이 여리고에 있는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오늘날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시대 때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치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을 시작하여 2장 2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에 죽어있는 물을 고친 엘리사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는데 여기에 엘리사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사하여지고 고쳐질 것이라. 이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